네,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후에 강의 녹화된 주소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서원과 갈릴리 초기 사역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들어가면 좀 이해하는 데 수월하겠죠. 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연결이 돼서 9절부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9절에 보면 이 세례 받았던 사건을 얘기하고 10절이 곧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곧. 이 곧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유디스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 immediately 또는 at once로 번역이 되는데 EASB 스터디 바이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속도감과 긴박감을 주며 종종 새로운 사건이나 한 사건 안에서의 놀라운 상황 전환을 소개한다. 마가복음에서 무려 41회에 사용됩니다. 사실 이제 마가는 말투 자체가 굉장히 직설력이에요. 여기 이제 설명 적어놨죠. 마가의 표현 방식과 문체가 터프하고 가감없으며 직설적인데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조금 다르게 기술하는데 문체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장면에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마가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마가의 독특한 문체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실 때 마태와 마가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하는데 마가는 광야로 내쫓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독특한 또 문체,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해서 유념하면 좀 이제 그 느낌이 더 잘 오겠죠.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는데요. 이 갈라지다라는 표현도 마가가 쓴 아주 특유한 표현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tear ope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지극하면 그냥 여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는 정도가 아니라 확 찢어서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닫혔던 하늘문이 확 열렸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제발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간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침묵기.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셨습니다. 드디어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문을 찢어서 열고 내려오신 거죠. 그런 의미가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메시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모일 장소가 없어졌죠. 하나님은 400년 가까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4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물리적 장소로 갈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너희가 그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물론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상관없이 바로 너희다. 성전인 너희다. 따라서 너희는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이렇게 잘 맞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빨간색 글씨 볼까요? 하나님은 닫힌 공간을 찢어 열고 임하셨다.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성전,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곳은 우리의 상황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김선혜 원사님께서 시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을 나눠주셨는데 부모님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꼬이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찢어서 열어서 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진다는 표현을 더 보겠습니다. 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1장에도 있지만 뒷부분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도 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샌드위치로 감싸는 거죠. 하늘은 초자연계와 자연계를 나누는 문이었는데 그 문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 사랑의 행위, 우리를 위해 찢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찢어 열어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실 마가복음의 청중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청중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기에 있었던 그런 청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마가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마가복음 1장과 15장을 제가 기술해 놨거든요. 1장에도 이 표현이 있고 15장에도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요. 이 부분 읽어볼까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되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십자가의 외형만 남은 성공과 번영의 현장일까? 아니면 때론 두려움에 흔들리고 고독하고 생채기가 나는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끝끝내 견디며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그 길 위일까? 그 길 위라는 거죠. 주님,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죽음의 현장, 닫힌 그 현장에 임하시옵소서라고 또 우리가 이따가 이 본문에 의거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또 더 보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임하겠다고 예언된 성령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 상황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표현 들어보셨죠?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했는데요. 이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저희 추천 도서인 톰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 보면 이 톰라이트가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런 시대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일부는 체념한다.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약간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그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거 그냥 즐기자. 그러면서 톰라이트가 그런 말을 해요. 뭐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로 본다면 그냥 뭐 넷플릭스나 보면서, 넷플릭스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만 보면서 그냥 즐기며 살자. 그런 그룹이 있고,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도피해 버리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태도는 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나그네지만 다르게 사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자발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왜 하필 비둘기인가? 묵상과 설교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새 창조의 전령사였듯이 성령은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새 창조를 수행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나타난 그 비둘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일종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바이블 키워드 설명해 보면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교도인들은 오랫동안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한다 생각했고 성령을 특히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 쪽은 그래서 비둘기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비둘기는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에 거의 언제나 나오며 삼위일체의 그림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비둘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성령과 비둘기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널 기뻐한다라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유일한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증이 주어진 일종의 뭐 요즘 아이들이 하는 시쳇말로 오피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10절과 11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모두 일하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활발하게 동역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박윤선 주석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함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그 사실이 선포되시는 것뿐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앞부분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두 번째 마가복음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술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습. 이것은 이따가 한번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곧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자마자 곧장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기서 이제 곧이라는 단어가 뜩 나오죠. 여기서 몰아냈다는 표현도 마가 특유의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에크발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표현으로 사실은 매우 센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확 밀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그 아들을 광야로 확 밀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묵상글을 기록한 거를 그대로 옮겨와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성령을 시켜서 광야로 내쫓아 버리신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직한 사랑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날 사랑하는 분이 오늘도 사랑하기에 날 광야로 내보내신다. 미워서 싫어해서가 아니다.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의 일하심에 그저 내 삶을 맡긴다. 제가 이걸 언제 묵상한 글이냐면 한 8년 전에 막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묵상했던 그런 글인데 그 글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왜 하나님이 날 광야로 내보내실까? 참 원망하다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적어냈죠. 보통 흔한 아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광야로 안 보내죠. 보통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를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없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려운 길을 피하게 하고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너무 사랑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그러니까 미워서 혼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로 가야지만이 그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식 즉위식 이후 궁궐이 아닌 광야, 참 이것도 참 웃기죠. 공식 즉위식 오피셜 이후에 궁궐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신학적 의미인데요. 왜 넣으셨는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시도록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광야에서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승리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예표한 요셉의 삶과 좀 이 광야를 좀 연결해 볼게요. 사실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어떠하죠?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세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너 총리 될 거야.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할 거야 라는 꿈을 꾸게 해요. 그런데 17세에 그 꿈을 꾸고 곧장 총리가 되는 게 아니죠. 처절한 무려 13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이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이후에 곧장 궁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여 년의 처절한 광야 생활을 겪게 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광야 생활은 계속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 부르시죠.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 넣으십니다. 지금 그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텐데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자녀는 어떤 광야를 걷고 있는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이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부모님과 자녀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본문에 의거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제가 이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디테일하게 기록한 건데요. 37장의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는데 이후에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죠. 사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도 힘든데 억울하게 가요. 이런 와중에 성경이 뭐라고 요셉의 삶을 표현하냐면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하고 23절에서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영어 성경은 successful이라고 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prosper라고 얘기해요. 번영했다. 말이 돼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해요. 억울한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요셉의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아, 이 관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창세기 41장, 아니, 오타예요. 오타가 꼭 나오네요.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2년이 그냥 흘러가요. 뭐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신가요? 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잘 챙겨줄 거야. 저 사람만 믿으면 이제 이 어려움은 지나갈 거야. 기대하고 그 사람이 뭔가 도와줄 거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2년이 흘러가요. 지금 요셉이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시간이잖아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근데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30살에 요셉이 총리에 오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차라리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될 만한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들짐승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과 천사들과 예수가 광야에서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의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들짐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짐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사야 11장과 6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더는 들짐승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곳, 들짐승이 우리의 적이 아닌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현장,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들짐승과 같이 적이라 느껴지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약학자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들짐승과 천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타키투스는 60년대 네로가 기독교인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으로 덮이고 개들에게 조각조각 찢겼다. 네로가 통치 내내 동물들로 기독교인들을 유린한 것을 고려하면 마가가 들짐승과 함께라는 독특한 문구를 포함한 것은 로마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도 들짐승에게 내던져졌으며 이때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든 것처럼 순교에 직면한 로마 독자들을 도우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공존하지 않는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둘은 공존하지만 그 들짐승이 우리를 완전히 누르지는 못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14절 마지막 요한이 잡힌 부분을 그림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시점에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억울하게 잡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말씀에 예언된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400년 전에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예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서청만 먹으면서 어떠한 사치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진짜 어떠한 사치도 누리지 않았어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전 삶을 들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그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이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하필 그 존재가 이렇게 되는가? 사실 그런 우리가 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는 장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반해서 그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근데 물론 반한 것도 있지만 약간 정치적 정략 결혼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걸 보고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세례 요한은 형제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헤롯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안디바 입장에는 화가 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걸 알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둡니다. 사실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에돔 족속과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같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 출신의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에돔 출신의 왕인 헤롯 족속에 세워지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약간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건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래도 내가 에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할 텐데 혹시나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눈치를 보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괘씸하니까 옥에 가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그림인데요. 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안디바와 이 안디바의 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장면이죠. 대단하죠. 마침 안디바의 생일 때 파티가 열립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광란에 춤을 추어서 안디바를 기쁘게 합니다. 막 이렇게 술 먹으면서 분위기가 오른 거죠. 그러자 살로메가 매우 자극적인 춤을 춥니다. 그러자 안디바가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얘야,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쉽게 내뱉은 허언이잖아요. 이런 허언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살로메가 아주 눈치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곧장 엄마한테 가서 엄마, 헤롯이 원하는 거 다 준대. 뭐 달라고 할까? 그러자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야, 그 괘씸한 우리한테 뭐라 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그러자 이 살로메가 안디바한테 갑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안디바는 잠깐 근신하지만 이미 맹세했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약속을 어길 수 없어도 결국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줍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술하냐면요. 헤롯은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에서 혀를 잡아 당기는 욕을 보이는 행동까지 했다라고 해요. 진짜 나쁜 거죠. 진짜 나쁜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리얼하게 몇 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좀 끔찍한 그림일 수 있는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먼저 이것은 이 살로메가 춤추는 장면인데요.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추는 이 장면에 대해서 사실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헤로디아의 딸을 살로메라고 알고 있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녀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기술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로메라고 표현했고 여러 화가들도 그렇게 명명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살로메라고 알려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헤롯 앞에서 춘 유명한 춤은 일곱 베일의 춤이라고 해서 약간 계속 옷을 한 겹씩 한 겹씩 벗기는 그런 굉장히 참 음란한 그런 춤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헤롯 안디바를 자극한 겁니다. 결국 목이 잘렸죠. 유명한 화가 까라바조라고 아시죠?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 세례요한의 머리와 함께 있는 살로메. 살로메 얼굴 보이시나요? 외면하는 모습. 그러나 들고 있잖아요. 잔인하죠.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시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지금 소반에 얹기 위해서 이 소반을 들고 있는 이 살로메,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살로메의 그림이고요. 이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하면 루카스 크라나흐는 대 루카스 크라나흐, 제가 일부러 대라고 표현했는데 소 루카스 크라나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틴 루터 하면 떠오르는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을 그린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흐인데 이 크라나흐는 루터의 긴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글을 쓰면 그 글을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루터의 사상이 글을 모르는 평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왔던 훌륭한 루터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루터 유적지에 가면 이 루카스 크라나흐의 집이 있고 크라나의 글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루터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 루카스 크라나흐 부자가 그린 겁니다. 루카스 크라나가 그린 그림도 있고 소 루카스 크라나가 그린 그림도 있는데 다음 장면 좀 끔찍한 장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루카스 크라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목이 잘린. 너무 리얼해서 제가 안 가져올까 하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웃는 모습. 얘가 아마도 헤로디하고 얘가 살로메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안드레아 솔라리아의 그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세례요한이 결국 죽고요. 제자들이 장사 지낸 후에 소식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요. 왜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 예수를 위해서 전 삶을 드리고 그 예수가 지금 기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데 그 예수를 위해서 전 삶을 드린 자기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은 겁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 한마디 대답으로 끝내버리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전파된다. 너가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은 전파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고 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신 듯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돕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볼 땐 도와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 헤롯 안디바한테 가서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돕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죠. 이 말이 위로가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 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부모 기도 모임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저도 20대 때 30대 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 맞아요? 하나님 나 불렀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참 각인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실족할 것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아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를 복이라고 해요. 복. 성공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 잘 풀리는 것만이 복이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도 몇 번 추천 도서로 올렸던 책인데 진 에드워드라고 해서 그 세왕 이야기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작가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풀어 쓴 사무실의 지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추천 도서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예전에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뮤지컬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뮤지컬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14절을 볼까요? 요한이 잡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요한이 잡혔어요. 지금 헤롯이 판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대요.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정리해 봤어요. 세례요한의 잡힘, 헤롯 안디바의 잔인한 통치 속에서 복음은 뿌려지고 결국 열매 맺었다면 제가 요즘에 코로나19 상황과 연결해 봤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학교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들 그런 볼멘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정말 전전긍긍하는 교회도 많이 봤고요. 사실 저희도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 뿌린다면 이 와중에 반응이 없고 잘 모이지도 않고 사실 온라인으로 모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뿌린다면 결국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와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나중에 열매 맺었다면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가 뿌린다면 열매 맺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온라인의 특성상 피로도가 있어요. 사실 오프라인 모임보다 온라인 모임은 피로도가 있어 저도 길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 효과를 위해서 PPT도 준비하는 건데 계속 뿌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 적용입니다. 사실은 온라인 모임이 지속되면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3월부터 부서에서도 계속 온라인 모임을 하는데 뭔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아 답답하다. 그래서 인제 좀 뭔가 풀리면서 번개 모임도 갖고 하려고 실제로 몇 번 했고 또 계획을 추진했다가 또 뭔가 막히고 또 정부 방침이 나오고 '아 어떡하지?' 이런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 계속 뿌려라."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뿌려라. 그걸로 족하다. 결국 내가 내 때 열매를 맺게 할 거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죠. '왜 저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뿌리십시오. 기도하고 계속 뿌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몫은 이겁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몇 가지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전서, 로마의 대대적 핍박으로 제국 곳곳에 터진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얼마 전에 제가 묵상한 본문인데요. 정상적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청중들이잖아요. 핍박기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주석 설명을 쓴 최영상 교수님의 십자가와 선한 양심의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너무 기가 막혀. 오늘날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흩어진 주 예수의 교회들에게 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영원한 집 성전임을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배당 건물을 빼앗긴 성도들이 흩어져 가정집에 모이는데 지금 우리 똑같죠? 집에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예배당 건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줌으로 집에서 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신 진짜 예배당 건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김기현 목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보다 더 코로나 시기의 교회와 예배에 관해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마치 지금 이 시점을 훤히 들여다보고 쓴 것 같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라. 그리고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떠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우리도 그렇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남포교회 다음 세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당에서 못 모이지만 이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다니엘 같은 그런 우리 남포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대한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나오는데요. 분석해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에 대해서 4번 얘기하고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10번. 근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일 성경 해설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상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작정된 일이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내 성숙과 성화를 위해 주신 고난이니 낭만과 시리의 자리를 털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도전이 되죠. 마지막 적용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추천 도서인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요. 읽어볼게요. 다윗의 인구조사 후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려 인구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이후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스모그 없는 하늘을 보았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 바이러스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나쁜 사회적 간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창조 세계의 폭도의 보조를 맞춘 느긋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도 있다. 갇힌 자들을 더 관대하게 대하고 뒤처진 이들에게 더 관대하게 베푸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다. 다윗과 더불어 우리는 마지막 단어가 전염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신앙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얼토브루곤의 말처럼. 새로운 바뀌지 않은 것들을 또 바꾸기도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주 같아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전염병에서만 우리가 시선을 두지 말고 그 위에,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상상해라 라는 그런 도전을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우린 낙담해 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다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눈 질문 2가지 적어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점을 이따가 한번 소그룹 시간에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광야를 걷고 있나요? 또 주변에 광야를 걷고 있는 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실제적인 격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 문자 한 통이라도 다른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한 말 다 빼고 그냥 사랑해, 힘내, 그리고 뭐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선물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거나 해줄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적어놨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남포교회 되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적어놨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니엘 같은 그 포로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포로지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오늘 마음 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환우와 그 밖의 지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을 10분 정도 틀어드릴게요. 지금 11시 10분인데요. 11시 20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이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